참 예수님, 오늘은 성모님의 가장 큰 축일인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성모승천 대축일에 우리 추기경님 메시지를 낭독해드리고 또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세례와 관련되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본당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강론하는 건 마지막 강론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모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근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성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심께 봉헌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1838년 12월 1일에 제2대 교구장인 앵베르 주교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구의 수호자로 정해줄 것을 교황님께 청했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은 1841년 8월 22일에 이를 허락함으로써 한국은 성모님을 수호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당신께 맡겨진 이 한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때부터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 여러 번 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531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멕시코의 테페약 산에서 성모님이 발현을 하셨는데 4번 거기서 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태양을 입은 여인, 달을 밟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성당을 지으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주교님께 전했을 때 주교님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12월이면 겨울인데 성모님은 장미꽃을 피게 해서 그 장미꽃을 망토에다 담아서 주교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교님 앞에서 망토가 펼쳐졌을 때 장미꽃과 함께 성모님의 발현한 모습이 그 망토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묵시록에 나오는 태양을 입고 달을 밟은 여인의 모습인데, 이 멕시코의 아즈텍 인디언들의 여인, 그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민족은 만주 지역에 많이 살았죠.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가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지금 북한 쪽도 다 포함을 해서 고구려의 영토였고, 또 나중에 발해는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그 고구려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만주에 살던 우리 민족이 아메리카로 이동을 했습니다. 만주 쪽에서는 우리 민족을 맥족 또는 메기족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가서 그쪽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메기족이 사는 곳에서 멕시코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메기곳에서 멕시코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책을 보면 멕시코의 원주민들의 풍습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옛날에 상투 틀었고 한복 입었고, 또 지금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했을 때 자치기, 공기놀이, 윷놀이, 널뛰기, 그네뛰기 이런 것들이 그들 풍습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모님이 그 아즈텍 인디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성모님의 발현으로 인해서 7년 동안 800만 명의 그 원주민들이 신자가 됨으로써 아메리카 복음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800만 명이 신자가 됐다는 것은 매일 3,000명 이상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7년 동안 계속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성령 강림 날 3,000명이 신자가 됐죠. 또 한 가지 제가 묵상을 한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은 인류의 장손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원래 그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모두 죽고 노아의 세 아들이 씨가 되어서 전 세계로 인류가 퍼졌다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더 쉽게 얘기하면 터키 쪽에서 노아 홍수 때 배가 거기에 정착했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퍼지죠. 이동을 하는 것은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만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목민들은 이동을 할 때 장자 상속이 아니라 막내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마지막까지 부모님 모시고 있는 거고, 장자는 먼저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내보내다 보면 계속 앞으로 전진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이 동쪽까지, 만주 지역까지 오면은 장손이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인류의 장손일 거다. 그러니까 장손을 먼저 복음화시켜야 되니까 성모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데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는데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의 미 7함대와 군사시설을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상하 양원에서 연설을 하고, 상하 양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상원에서는 만장일치, 하원에서는 기권표 하나 이렇게 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날은 한국 시간으로 하면 12월 8일이 됩니다. 날짜 변경선을 지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8일 우리 한국 수호자 축일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은 성모님의 가장 큰 축일인 8월 15일 오늘 미국의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써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가장 큰 축일에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국경일로 쉬면서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65일 중에 어떻게 성모님 원저업스윙 대대신 성모님 축일, 한국 수호자 축일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가장 큰 축일인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나?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 여기에는 성모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 침략을 받은 아시아 민족들도 같은 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아시아 민족을 성모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성모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성모님께서는 마리아 사제운동 창설자인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987년 9월 27일 사제들이 그 당시에 인천의 샤미나드 피정이 집에서 피정을 하고 있었고 저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 내용 일부를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땅, 내 천상 정원의 특전적 부분인 이 작은 땅 주위에는 내 원수 붉은 용이 지배하는 광대하기 그지없는 땅이 펼쳐져 있다. 하느님께 대한 반역의 토대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운 원수가 엄청난 수의 내 자녀들을 강박하여 무신론으로 몰아갔으니 이 자녀들은 지금 더없이 깊은 암흑 속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내 빛과 승리가 퍼져나가 이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모든 나라를 휘덮게 되리라. 이 한국 땅으로부터 성모님의 빛과 승리가 이 거대한 아시아 모든 나라를 휘덮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1996년 10월 31일 두 번째 한국을 방문하셨던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너희의 교회와 조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 염려 내지 걱정거리들을 마음에 새겨 기도 중에 기억하여라. 너희 나라 한국은 내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땅이지만 대단히 위협받고 있는 땅이기도 하니 말이다. 나는 너희를 일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너희의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 조국에도 통일과 평화가 오리니 이는 바로 내 티 없는 성심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한국에 통일과 평화가 온다. 근데 그건 성모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너희를 통해서 북한과 베트남의 내 자녀들 및 이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모든 이들에게도 내 모성적 현존의 위로가 미친다. 그들은 아직 대부분이 이교도이지만 너희 천상 엄마가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제일 복음화가 안 된 대륙이 아시아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대륙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선택된 나라가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통일과 평화가 와야 돼요. 그래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한국이 성모님의 도구가 될 징조를 말씀드리면 성모님께 한국은 봉헌된 나라이고 성모님의 군대인 레지오 마리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레지오 단원은 전 세계 레지오 단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신자 수는 전 세계 신자 수의 2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레지오 단원은 10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한국은 많은 선교사들을 외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같은 데서는 자기들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외국에 파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대로 발전하면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이 한반도 통합 경제 체제가 이루어지면 2040년도에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 교육열도 아주 높아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의 선도자입니다. 빨리빨리. 현대 문명은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K-팝이라든지 한류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종합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를 어릴 때부터 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차례차례 나오죠. 뭐 이렇게 조금. 그런데 한국은 한 상 차려놓고 종합적으로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될 것 같으면 싹 해가지고 비빔밥을 해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이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훈련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이 종합하는 거, 융합하는 시대입니다. 아베가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에는 약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전에 잡고 있었던 조선, 전자, 반도체 이것을 우리가 앞서가서 나아가니까 더욱 앞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딴죽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 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 한국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아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성모님 메시지에 평화와 통일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또 적어도 무력이 2배 이상 되어야 침략이 가능합니다. 또 국력이 그 침략하는 나라보다 뛰어나야 가능해요. 그런데 북한이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6.25 사변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까? 이민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천주교 신자가 된 걸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 특별히 감사하세요. 성모님 가장 큰 축일에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아시아 대륙의 모든 나라를 복음화하는 도구로 쓰실 하느님과 성모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을 삼가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도구가 되려면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시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